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고 하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사람의 피를 무시하면, 의로운 사람의 피를 무시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피를 무시하면. 온 우주 만물에 의로운 사람의 피는 한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보혈뿐이에요. 주님의 피만이 의로운 피고 보배로운 피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무죄하며 의로우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그 피를 돌리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의로운 피이며 무죄한 피예요. 요한일서 5장 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그랬어요. 또 땅에도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의로운 피이며 거룩한 피이며 무죄한 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피 없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몸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호흡하고 숨쉬는 모든 생명체는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가 뭡니까? 혈액이죠, 혈액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몸 안에 성인이지 않아 20세 이상 넘었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피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5리터 피 많이 가지고 있어요. 5리터 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물병 큰 것이 지금 2리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2개 반 정도의 피를 여러분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혈장이라고 하는 액체 가운데 혈구라는 세포가 떠 있는 것을 통틀어서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톨이라고 또 말하는 이 혈구는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피가 붉은 이유가 이 피톨이 있기 때문에, 피톨이 붉어요. 그래서 피톨이 있기 때문에 피가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는 사람 몸의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혈관을 통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액으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해소하는 작용을 합니다. 밖으로 노출시키는 것, 배출시키는 작용도 하고 있죠. 여러분 세포수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남성
70kg 기전 했을 때 세포수가 36개조라 그러면 36개조. 여성 몸무게 60kg일 때는 28개조. 그러니까 세포수는 남성이 훨씬 많아요. 10살 어린아이 정도만 돼도 32kg 정도 되면은 17개조 정도 세포수가 된다. 엄청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근데 그걸 원래는 그 원자재는 뭐예요? 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피를 몇 프로 정도 흘리면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몸에서 몇 프로 정도 배출돼요? 절반? 60%?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피가 몸에서 몇 프로 정도 흘러가면 죽을까요? 40% 정도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를 많이 흘려버리면 모세 혈관을 통해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산소 흐름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혈을 우리가 하잖아요. 얼마나 헌혈을 하는 것 같아요? 봉태, 투명 봉태 우리가 헌혈해봤죠. 나도 한 6, 7번 해봤는데 33cc에서 400cc 정도의 헌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피는 소중하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건강에 관심도 많은데 피가 탁해지면 더러워지면 병에 걸린다고 많이 여기고 있고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런 식품들을 찾거나 혈액순환제를 먹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말초신경이나 모세혈관이 막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식품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약을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식품 먹어야 돼요.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까지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아프고 이러면은 적극적으로 하고 주님을 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불러주실 때까지 건강하게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한테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을 잃은 상황에서 힘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주님을 맞이하면 훨씬 더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고도 운동도 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좀 해서 건강을 우리 다 건강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 고통과 질병을 다 가지고 왜 나만 아프지가 아니에요. 다 아파요. 다 병원 공장에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염려해서 운동한 사람은 아침 공기 가르고 조깅도 하고 헬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게으르면 특히 제가 문제가 되는 게 설교 준비한다고 의자에 앉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강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운동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 모임 때 오면 일부러 터미널에서 내려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1시간 걸어오거든요. 전도지도 나누고. 나는 일석이조 하죠. 그리고 헛을 내자면 뭔 1층까지 청소냐 그러는데 주요 아침 되면 내가 계단 4층에서 1층까지 청소해요. 운동한다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기뻐요. 여름에는 땀을 흘렸지만 차라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라도 나는 운동의 시간,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운동의 시간, 건강을 유지하는 시간으로 거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것이 즐겁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여건과 환경을 주님을 향해서 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힘든 일을 하더라도 나는 건강한 몸을 주님께 드리려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힘들어서 못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틈틈이 건강도 그것을 유지하고 찾으려고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어려운 사람의 피를 무시하면 아무 피나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는 이렇게 죄로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와서 피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피를 돌리라고 말하고 있죠. 참으로 무식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4개 보면 피가 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죄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피가 죄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피째 먹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9장 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피째 먹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실을 얻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피째 먹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이게 피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육체의 피는 생명을 위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종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도다.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니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육회를 많이 먹죠. 육회. 지금 서울의 그 광장시장 주변에 육회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음식점들이 많이 아주 맛있다고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피째 먹지 말라. 오늘 신약시대도 이것은 유행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로마 카톨릭은 성만찬식을 한다면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성자를 붙여갖고 성찬식을 한다는 핑계로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식인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식인행위. 포도주를 주님의 실질적인 피라고 여기고 있고 그들은 빵이라고 떡을 주님의 살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인 살이라고 여기면서 식인 행위를 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합당치 않게 여기고 먹고 마시고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끊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와 살에 함께 참여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주의 만찬식 때 우리가 만찬식 거행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만찬식에 참여해라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지 그 의미를 호도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의 피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피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로 한 사람 아담에 의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죄가 전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이에요. 반면 마지막 아담은 의로운 피를 가지고 있었고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의 피를 무시하면 안 돼요. 마지막 아담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였어요. 그래서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어떠한 큰 화를 불러올 줄도 모르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죄들을 전가시켜 모두 불행으로 빠지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의로운 피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의로운 피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의롭다고 그랬죠. 결국 유대인들은 무지하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기를. 누구를 놓아줬습니까? 예수님 대신 바라바가 아니고 바나바를 놓아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죄받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후손에게 돌리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피를 후손에게 돌리셔서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그 일이 행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손들에게 피를 돌리셔서 했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져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아십니까? 1933년에서 1945년 동안에 자행된 사건인데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후손들이 고난과 고통과 살육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나치 독일 정권이 그들의 동맹국들과 함께 협력자들과 함께 600만 명이나 되는 유럽계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조직적으로 학살한 사건이에요. 600만 명이나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셔서 600만 명이나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지금 이 시대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피를 우습게 여기고 그 죄를 자신이 받겠다고 하는 자들이 많죠. 입을 만들어 주신 것은 왜 만들어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주님은 찬양하라고 입을 만들어 준 것이 저주를 내 후손에게 저와 저 후손에게 돌리셔서라고 그 말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영광을 돌리라고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을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올가미를 씌우는 그런 말을 입에서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들한테까지 자식들한테까지 올가미를 씌우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입 있다고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됩니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다 지옥에 가요. 지옥에. 이런 사람은 일단 내가 경고하는데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을 갖고 장사 속을 벌이는 자들 모두 다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들에게 일시의 자식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고 그랬듯이 반드시 그 발설한 그 말이 그를 찾아가서 정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빌라도처럼 예수님은 빌라도가 뭐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치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무죄하다. 죄를 한 점도 찾을 수가 없다. 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설득했어. 근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겠어요? 그들은 시기심으로 해서, 시기심이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만 한대요. 시기심으로 해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외면하게 되고 그 죄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돌리게 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철임으로 왕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엄청난 대역죄를 저질러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이상한 현대인들이 활보하고 있죠.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이 땅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심하게 많이 나타나게 있죠. 주께서는 분명히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제 마스크하고 이렇게 전도지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나한테 채틀레 웨슬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왔어요. 그리고 전달을 보니까 보니까는 엘리야의 애침인가 그러면서 그걸 들고 와서 마스크 넣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컬러풀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기에 완전 엉터리 영접기도도 해놨어요. 근데 완전 엉터리예요. 그래서 내가 웃기지도 않아요.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스크에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하나 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의 애침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얘들이 말은 다 빼먹어버리고 영접기도만 하나 받으라도 전능하신 주 예수님 그랬어요. 추자 붙이면 안 되거든. 아직 영접기도잖아요. 영접을 안 했잖아요. 나머지는 또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주님 경외가 제 마음속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 마음속에 세워지게 하래.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를 해달래. 영접기도가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셨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래. 성령을 채워주셔야 되고. 그런데 이 가관이 이거예요. 이제 제 발길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고 발길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래.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이게 천국으로 인도해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관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오늘 저는 전능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습니다. 지가 거듭나게 해주는 거야? 지가 거듭났다고 확신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몇 가지만 봐도 그렇고요. 이게 마태복음 교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난리를 해놨어요. 이게 공부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거든요. 이게 나 시간이 이거 전혀 가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해놓으면 마스크에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럴듯하네 라고 해서 미혹당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뿐이 아니에요. 요즘은 신천지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난 신천지 다녀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볍게 여기고 헛되이 여기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고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개인적으로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뱃속을 챙기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여러분을 깨쳐야 성장하는 것이에요.
둘째, 의로운 사람의 피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 피나 의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의 피는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제구 소령 압니까? 교과서에서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 배웠던 거지. 훈련 중에 보아가 수리탄을 떨어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땅에. 근데 떨어뜨릴 때, 수리탄을 떨어뜨리면 안전핀이 제거된 상태에서 수리탄이 떨어져 본 거예요. 실수로 그냥 훈련병이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그리고 소련이 그걸 본 거죠. 그 주변에는 몇 명이 있었냐? 그러면 100명이 있었어요. 100명이 있었는데 거의 터지면 100명이 희생당한 걸 생각하라고 강제구 소령이 자기 몸을 날려서 대신 산화되고 거예요. 그것은 국가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100명의 생명을 살렸죠. 근데 그 피 흘리면 우리 거룩하신 의로운 피가 아니었어요. (100명의) 생명을 구했지만 결국 생명 구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의인에 이르게 하려는 그런 피 흘림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로마서 5장 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가끔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강제구 소련 것처럼. 선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던져서 목숨을 구하는 들어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죽으시면 의인을 위한 피 흘림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의인이 아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해요. 죄가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강제구 소령을 폐마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강제구 소령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예수 사람의 피기 때문에 죄가 있는 피였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피고 의로운 피였단 말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로운 피만이 죄사함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피가 아닌 짐승의 피가 있었죠. 구약시대에. 그 피는 죄를 제거해 주시는, 영원히 제거해지는 바도 덮어는 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뭡니까? 안수를 해서 내 죄를 대신 갖고, 이스라엘 죄를 갖고 광야에 방목을 놓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행위는 영원히 죄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잠시 죄를 덮어줬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비교할 수가 없죠.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이 흘린 피로서 우리 영원히 깨끗하게 그렇게 된 것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이렇게 흘리셨던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아주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값진 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소중합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생명을 바쳐버렸을까요?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피해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아까 40%만 사람이 피를 쏟으면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옆구리 창에 찔려서 피를 다 쏟아주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모든 피를 땅에다 쏟아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장사가 되셨어요. 로마 병정이 옆구리 칼날을 한 칼 창으로 찔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고귀한 피가 무지한 피고 어려운 피였어요. 그런 귀한 지체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4절로 로마 병사가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안 흘렸다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거리 설교할 때 필름이 없이는 제3이 없느냐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호와 증인이 어저께 갑자기 와가지고 명함을 주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말하고.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보내시겠냐고. 몰라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왜 흘리셨게요? 피 흘림 없이는 제3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이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무덤이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신성도 무시해버리고 버젓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어있어야 돼요. 아까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넘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미혹을 마지막까지 너희 믿음을 볼 수 있느냐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정신을 차려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을 더 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영원히 제거시켜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런 피예요. 그런 보배로운 피예요. 그런 피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성령님으로 위대하신 분께서 와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피를 무시하고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가망 없는 자들이고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자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한 지체 한 영,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요.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이 피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살아있는 의로운 피라는 것을 여러분 맹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상은 자기가 영적 기도 자기가 거듭났습니다라고 말해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보혈의 피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죄들을 고백해야 되고 구원받기 전에도 고백했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유지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셋째, 의로운 사람의 피를 무시하지 말라. 아무 피나 의지하지 마라. 검은 죄를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시켜주시는 피는 오직 의로운 사람의 피만이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피에 우리는 늘 의지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말고 계속 주님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 안에 그 피로 늘 씻어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불러도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성품에 이르러서 주님 품 안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고도 하면서 죄도 용서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무죄하게 됩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 자신이 죄와 연관이 없고 무죄하다고 제 아무리 주장해도 제 아무리 씻어내도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갈보리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23절 그러나 그들은 큰 목소리로 재촉하며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하니라. 백성과 선임 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우세하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하도록 판결을 내리더라. 결국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난동과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그 자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예수를 그들에 의해 의도대로 하라고 넘겨주더라. 그들이 줄을 끌고 갈 때 시골에서 돌아오는 쿠레네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게 하더라. 바라바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린 것입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신은 무죄하다고 판결해놓고 결국은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도 손을 씻겠다고 무죄합니까? 빌라도가 무죄한 거예요. 오늘 제도화된 교회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교인들 눈치를 보는 사건 목사들이 이 빌라도와 같은 자들이에요. 잔뜩 외형만 게자스의 비유처럼 푸성기가 나무처럼 웃자라서 잘못 자라서 새들, 마귀들이 거처하는 장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나무 밑에 몰려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피가 없어요. 의로운 피가 없어요. 빌라도처럼 이들은 자신은 진즉 거룩한 척하면서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깨끗하게 죄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동반자살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성수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떠놓고 성수라고 그것을 손을 씻고 물을 뿌리고 그러는데 제 아무리 물을 뿌리고 손에 물을 담고 씻어봤자 결단코 그들의 죄는 씻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의로운 피였죠. 의로운 피를 무시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의로운 피를 흘리신 까닭은 성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못 바뀌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결국 본디오나 유대인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무서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때 순종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그리고 의로운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피는 순종의 피였어요. 순종의 피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로운 피가 되었던 것이에요. 빈 수레가 요란하지 않습니까? 덜커덕 조금만 가도 덜커덕하지 않습니까? 요즘 길거리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제 형제들하고 종묘공원 앞에서 거리 설교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 제가 그 거리 설교를 하는 곳인데 아주머니 막 춤을 추고 흔들면서 찬송가를 막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먼저 와서 여기 하고 있으니까
좀 짜만치 가서 하라고 그랬어. 나가 버럭 화를 냈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보기 흉하게 찬송가는 교회에서 부르는 지금 그렇게 찬송가 부르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왜 하나님 일을 방해하냐고. 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전도지를 주고 있고 지옥가는 혼들 구령하고 찬송가 부르면 지옥가는 혼들이 구령되고 그러냐고. 한 5명이서 막 이러고 있는 거. 저리 가라고. 그래서 끝까지 제가 했죠. 요새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안다면 결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가서 찬송가 보러 길거리에서 막 흔들고 그러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렇게 할 사람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빈수레가 열어놨듯이야.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걸 좋게 여기고 거기다가 마스크 끼 갖고 넣어주는 사람이랑 뭐가 틀리겠습니까? 여러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분, 그 피를 알고 또 그 피에 의해서 모두 다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의로우신 분의 피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없이 한없이 우리에게 의롭게 무죄한 피를 부어주셔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신 주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을 내서 경배드리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왜 피째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죠. 피에는 지금 보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바이러스가 있어요. 세균이 들어있어요. 그 미세 플라스틱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마이크로 플라스틱. 건강을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피째 먹지 말라는 것도 피에 어떤 병이 들어있을지 그 에이즈 환자의 피가 들어있을지 뭘 구제액이 들어있는 돼지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속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죽은 것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피째 먹지 말라 그러지 않는다. 또 생명의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